네, 오후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성경학교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좀 많이 쉬었는데 우리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연결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했었던 것이 뭐냐면 우리 그 나눔 시간에 나눴었던 그 내용에 대한 설명 부분들을 좀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다시 좀 부가적으로 좀 설명들을 추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때 설교가 좀 어렵다고 하는 지금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지를 그때 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구조 분석을 하든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설교 원고들을 보면서 함께 살폈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보시면 처음에 구조 분석을 한다 그랬습니다. 구조 분석을 하는 이유는 제가 이 구조 분석을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구조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구조 분석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왜 하는가? 하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본문에 매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각 그 주제별로 그 성경 그 권마다 말하고자 하는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그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부분들을 무시해버리게 되면 이제 흐름이 이상한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 분석을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설교는 서원을 통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본문이 어떤 위치에서 있고 배경이나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했었던 내용들을 또 살펴보고 이런 것들을 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 말했던 부분을 가지고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이제 결론은 다시 한번 지금 본문이 말하는 것을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그 핵심이 무엇인가를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독론이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기독론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빠지면 이거 장로님 항상 얘기하시죠? 빵점이라고 하시는 거. 빵점입니다. 빵점. 왜냐하면 아니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이 지금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었는가 지금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것을 지금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빠뜨리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게 지금 완전 그냥 교훈집 같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유교, 불교, 어떤 이런 그런 그 경전 같이 돼가지고 그냥 우리들에게 교훈을 준 좋은 말씀 정도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약의 복음 그 본문을 선택하더라도 거기에는 아직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꼭 기독론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데 이것이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일들을 성취하시고 완성해서 연결이 됐는가 이 이야기를 꼭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근데 지금 저희가 하는 예를 들면 지금 그 복음서들을 하지 않습니까?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잘 드러나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서는 가끔 기독론을 따로 언급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신약 시대에서는 또 기독론을 빼뜨려야 되나요? 아닙니다. 예를 들면 바울 서신들, 바울 사도께서 각 교회들한테 여러 편지들을 쓰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도 보면은 그 각 상황에 맞는 설명들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께서 일을 어떻게 하셨고 교회한테 지금 얘기를 하시는지에 대한 언급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론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이 기독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완성이 됐는가를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 적용입니다. 적용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이 현재 신약 시대를 살고 있고 부활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를 항상 들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현재요? 주님의 상에서 나와서 말씀을 듣는 현재 여수 하늘교회에게 아니면 어떤 다른 교회는 그 다른 교회 상황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적용할 것인가 이 부분들이 빠지니까 구약의 본문을 그냥 가지고 와서 우리가 지금도 뭐 속된 것을 먹으면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든지 이런 지금 흐름들이 지금 제대로 안 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본문을 이런 배경들이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부분들을 빠뜨리고 그냥 가지고 오게 되면은
상황이 안 맞죠. 왜냐?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완성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아직 그 드러나지 않았던 그걸 본문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살려 그러니 어른한테 어린아이의 시대에 법을 주면서 숙제했니? 뭐 했니? 뭐 이런 거 착하는 것과 지금 같은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고요. 또 저희가 복음서들을 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게 있는데 이때 당시에서도 예수님께서 아직 부활하시기 전의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성취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던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에서 또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쩔 때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때 그 당시에 아직 부활이 완성되기 전에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부활 이후에 교회한테 상황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는 사도 바울의 말이 현재 우리 상황과에 더 맞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적용을 우리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구조 분석을 하고 이런 지금 틀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안 되면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예를 들면 성경을 읽긴 읽었는데 그 본문과 지금 본문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제대로 된 그것이 아니겠죠. 또 이제 그냥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그래서 저는 설교 본문이 좀 길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 흐름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본문이 좀 길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본문을 짧게 아니면 딱 한 절 선택해서 하시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설교 제목이 믿음, 뭐 사랑, 아니면 뭐 말씀, 뭐 이런 식으로 설교 제목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한다든지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한다는 것들인데 이 부분들은 지금 소위 말하면 주제 설교를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이 주제를 가지고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겠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설교 주제로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그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선포를 해야 되는데, 이 주제 설교를 하게 된다면은 그 성경 전반적으로 흐르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다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럼 내용이 너무 방대할 수도 있고, 어쩌다 보면은 그 본문 한 구절만 읽고 하기에는 이것도 가능은 하겠네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경 공부나 아니면 어떤 특강을 할 때 이런 주제 설교를 하는 것이 조금 더 합당하지 않겠나. 근데 현재는 이제 말씀 중심적으로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는 그 하나님을 그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입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지금 내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얘기를 한다는 그런 것을 좀 잘 살리면 문맥을 좀 따라서 하는 이런 것이 좀 낫지 않겠는가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주제 설교하게 되면은 본문 한 군데를 읽었으면 그 본문에서 말하는 그 어떤 그 믿음, 본문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그 권세,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도 가르치신다 그랬는데, 거기에서는 마태복음은 교훈을 가르치셔서,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보배로운 말씀을 가르쳐서 가르침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는 그 권세를 행하십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다르지 않습니까? 벌써 문맥 자체가 그 권세라는 것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 다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런 권위 있는 가르침이십니다. 그래서 이 권위에 복종하고 따르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지금 차이점들이 이렇게 생기는 것처럼 이것을 섞어서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 문맥에 따라서 말하는 것을 살리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성경 한 구절 읽고 죄송한 말이지만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그냥 얘기해버리게 되면 문맥을 무시하게 되는 것 이런 지금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뭔가 봤을 때 분명히 뭐 풍성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근데 지금 본문이 말하는 것을 좀 벗어난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사변적인 얘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금 심하게 말하면은 내가 복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목사 스스로의 지금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들은 지금 그리스도를 높이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어떤 대리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얘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들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한다면 그런 같은 설교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맞습니다. 이거 뭐 베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것이다라고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 차이점들이 뭐냐? 교회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부분들에서는 이제 이것을 더 강조한다든지 여러 수도 있지만, 그 본문을 해석하고 선포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흐름들이 비슷하지 않는가, 이런 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흐름들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가?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이신가? 왕이신 하나님이 높이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지금 선포하고 하는 자리지 않는가? 근데 그렇다면 이 주인공한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언약 역사가, 구원 역사가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것이 합당한 예배 설교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요즘 자기 경험들을 좀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와닿는다, 너무 딱딱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면은 교회 현재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는 어떤 실제적인 예들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집사님 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것들을 현실에 맞게 적용한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야기도 하고, 경제적인 삶, 그리고 삶의 어떤 다양한 이야기, 예화들을 많이 드는데, 이 예화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도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주로 많이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런다면 그 예화도 성경에 있는 예화들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는가? 그리고 요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를 선포하는 것이 합당한 예배의 설교가 아니겠는가? 저는 이런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지 않으면 이제 그리스도를 높이고 왕이신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본인의 제자들을 만들게 되는 좀 이런 상황들이 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리하면, 목사는 자신의 얘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무 유기가 될 수도 있고 직무 태만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조 분석을 하고 항상 체크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제가 복음을 알고 이해하는 바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어떤 지금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현재까지 깨달은 건 이렇지만, 살다 보면 깨달음이 좀 더 발전될 수도 있고, 아니면 혹시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제 언제든지 조금 방향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수정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 이제 이 말이 참 묘합니다. 제가 바뀔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먼저 이미 목사님이 나중에 따라 말하려고 다 판 깔아 놓으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가장 구원받기 힘든 사람일 거다라고 하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목사님들이 변화받기 가장 힘든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들이 본인이 지금 선포하는 그 말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확신이 없이 선포하게 되면은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맞으니까 이걸 믿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포라고 한다는 것이 확신이 너무 커버리면 이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신이 또 없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왜 어떤 때 확신이 생기느냐? 아까 같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데서 충실하게 준비를 해서 했을 때는 확신에 찬 설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뭐냐면 너무나 확신에 차가지고 본문의 권위를 뛰어넘어서 자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를 해서 이것이 맞다라고 했으면 그것을 선포하지만 또 어느 부분에서는 정말 그러한가라고 하는 것을 늘 되새기면서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또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보사님들이 이제 권위를 이렇게 막 누른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바뀔 수 있다라는 그것이 무슨 전제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다시 본문을 보고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맞겠다라고 하는 어떤 발전하는 것들이 생길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실제적인 그런 예가 있었죠. 제가 예전에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회 때 여수 한우리교회 중보기도 제목 365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눠드렸었는데, 이제는 그거를 중보는 주님만 쓰시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이걸 중보기도라는 것을 빼고 그냥 기도 제목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교정을 했던 부분들이 이제 이런 실제적인 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모르고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맞습니다라고 선포를 했는데 알다 보니까 또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이것이 맞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렇게 교정을 하고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슉 해버리게 되면은 이제 목사님이 예전이랑 지금 말하는 게 다른데 하니까 거짓말하시는데 이렇게 오해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바뀔 수 있다. 왜냐? 깨달음이나 어떤 부분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것이 더 이렇게 발전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목사님이 설교한다라 그래서 항상 그 말에 무조건 신뢰하지 말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진리 탐구의 자세를 여러분들이 다 가지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한 부분에 그렇다고 무조건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목사님이 설교한 말씀이 본문에서 정말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살펴보시고 상고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들한테도 발전이 있고 그것이 또 서로 이렇게 더블 체크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들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 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가 무엇인가? 이것이 그때 설명 또 했었습니다.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또 언약 백성의 정체성, 우리들이 누구인가를 얘기하는 것이 성경의 흐름입니다.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신 성경이 맞긴 맞습니다. 그렇지만 1차적으로는 성경,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누구한테 주셨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신 말씀이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누구한테 주셨냐? 하나님 나라 백성들한테 주셨다는 전제를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한테. 그러니까 백성이 아닌 사람한테는 이 부차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전제를 깔고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뭐가 이제 차이점이 생기냐면, 어떻게 성경을 읽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까라고 하는 접근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거든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들어서 구원을 받을까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죄송스러운 얘기인 거죠. 아직도 확신이 없어? 라고 하는, 너 내 자녀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지금도 그걸 절절매면서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불건건한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냐, 개인의 구원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가 아니고, 이 성경은
언약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에서는 교회한테, 교회가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닙니까? 신약에서는. 그래서 이 백성들한테 그러면 이 말씀을 왜 주셨겠는가를 항상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구원 어떻게 받으려고 알려주는 비법이 아니고 너희들이 누구이냐, 이 하나님께서 왜 너희를 선택하셨고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누구이신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언약에 신실하셔서 창세기부터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를 경영하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 사람과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뤄 가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얘기하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것이고요. 두 번째, 그리고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사람, 조금 더 얘기하면 언약 백성, 교회가 누구인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너희가 누구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시고 너와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던 교회가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을 항상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왜 정체성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라는 겁니다. 뭐 어떻게 우리가 어떤 율법을 지키고 뭐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으면서 살까요? 천국에 들어갈까요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 백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알아라. 그래서 그 백성답게 그 삶을 살아서 그 사명, 그 말하는 그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고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언약, 그 구원 역사라 그러죠. 그걸 경륜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 그 경륜에 우리를 영광스럽게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서 다 하실 수 있는데 그 영광스러운 직무를 맡겨주셨던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참여해서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감흥을 받아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그건 부가적인 얘기인 것이다. 먼저는 너희가 누구이고 그 백성으로서 어떤 그런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라는 그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얘기하는 게 제가 뭡니까? 그래서 성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누구인가, 믿음의 살과 피를 먹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서 그 본문의 흐름을 살려서 마가복음에서는, 그러니까 우리의 그 교회의 권세 있음을 어떤 존재들인가를 예설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 예를 들면 뭐죠? 요한복음을 선택한다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니까 얼마만큼 교회를 사랑하시는가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선포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 문맥에 맞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교회에 합당한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제가 설교를 하고,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닐까. 그래서 이 흐름에 맞게 제가 항상 설교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맥을 떠나서 얘기를 하게 되면 아무리 그럴싸하고 좋은 얘기가 할지언정 성경 말씀이 말하는 것 아니면은 그 사변적인 그 다른 그 사람의 얘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그 흐름들을 항상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부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것이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타난 것이 그대로 거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뭐 그 존재론 쪽으로 해가지고 신학적으로 뭐 이거 하나님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그런 막 깊게 그것들을 팔고 아는 것이 아니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그런 것들을 알고 느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어린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 저기 하승이가 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누구 있죠? 우리 건우, 건우, 이런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을 알까요? 이런 지금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이 나올 수 있어요. 존재론적으로는 몰라요. 왜냐하면 엄마의 이름이 무엇이며 아빠의 이름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죠. 정확하게 몰라요. 그렇지만 그런 성경에서의 흐름에서는 아빠가 뭘 좋아하고 엄마가 뭐 어떻고 키가 몇이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관계 안에서는
알아요. 알아봐가지고 엄마가 없으면 울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그 목소리를 듣고 알고 하는 듯한, 이 성경에서의 말하는 것은 언약 관계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사람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런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일일이 그 하나씩 그 다 안다고 해가지고 아는 그것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인가? 예, 요 흐름을 항상 잊고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해요, 성경은.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딱 하나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본문을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이거구나. 이미 다 여러분들은 그 결론을 다 알고 있으십니다. 스포일러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다 아는데 또 목사님 끝에서 이 얘기 하시겠구만 하면서 그냥 대충 들으시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뭐합니까? 본문의 흐름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래서 그 흐름에 따라서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낼 때 있고, 그래서 결론이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한다든지, 그 권세 있는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라든지, 또 뭐 인내하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다양한 지금 그 문맥에 따라서 강조하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들을 따라서 적용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미 아실 겁니다. 한 30년 하신 분들은 이미 창세기부터 안 계셨고 한두 번 설교 쓰고 다 들으셨을 텐데, 이제 그러니까 다 들었으니까 우리 이제 다 아니까 이제 안 배워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얘기하신다고요. 이런 거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존재적인 관계가 그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언약 관계예요. 언약 관계에서는 사랑하는 관계에서 사랑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자분들이 남자들한테 자꾸 사랑하냐 안 하냐 항상 물어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알면서 굳이 물어봐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는 그 사랑 얘기를 10번, 100번, 1000번 해도 지겹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언약적인 관계에서로 생각하지 않고 하니까는 또 했던 얘기 또 하네. 레바이 어린애가 감사해가지고 반복하고 그래가지고 라떼는 말이야 하는 것처럼 자꾸 반복하시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보십시오. 그 젊었을 때 연애했을 때 어떤 좋았던 그 기억 평생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 당장 생각나는 거, 우리 장로님 어디 가셔가지고 그 사상 폭발해가지고 그거 했다는 거 지금 몇 번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할 때마다도 재밌고 뭐 하고 하는 것처럼, 그런 흐름 가운데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관계인 것이지, 우리가 한번 인신론적으로 이것을 알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렇게 접근하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들인데 어떻게 무한한 존재를 유한한 존재가 합니까? 이런 식의 접근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언약 관계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것은 이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찬, 또 시간이 또 많이 갔는데 성찬 부분 조금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성찬이 뭡니까? 주님께서 피와 살을 주셨다니까요. 예전에는 우리 안 그랬으면 우리 지금 전부 다 유월절에서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안 하지 않습니까?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해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거든요. 더 이상의 중보는 없습니다. 중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해서 모든 걸 완성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누구가 나타나서 중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구약에서는 임시로 모세나, 그래서 제사장이라든지 왕이나 선지자들이 그 역할들을 하지 않습니까? 임시로. 근데 이제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선지자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중보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런 중보의 의미를 시작하면 그거는 잘못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 중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협력하고 동역한다라는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시면 좋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피를 넘어선, 그러니까 혈육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내가
자녀를 낳았냐 아니냐, 내 피가 섞였냐 아니냐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둔 전부 다 지금 전체 형제 자매로 지금 이렇게 묶어주신 이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만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식사 지겹지 않습니다. 먹을 때마다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누구와 먹느냐, 사랑하는 사람과 먹으니까 그것이 의미가 있고 값지고 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상에서 이 성찬을 한다는 것이 아무나 참석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언약 관계의 중요성들을 아시면 의미가 남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만큼 배우고 아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잘 모르면 조금만 감사하죠. 근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되면 정말 그 감사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도 어린아이였을 때는 요만큼밖에 몰랐는데 나중에 더 신앙이 장성한 뒤에 다시 똑같은 말씀을 들었을 때 주시는 은혜가 더 클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주님 앞에 지금 나아갈 수가 없었던 존재들이니까요. 그래서 그 지금 깨졌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제사장이나 어떤 사제들을 통해서 나가는 거 아니고 직접 하나님께 나가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그런 지금 일을 이루셨는데 아이고 귀찮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이 성찬의 의미가 사라지면. 왜냐하면 인신론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자꾸 접근을 해가지고 아이고 뭐 편하게 그냥 거기서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됐죠. 어디가 있든지 우리가 있는 곳이 다 성전이니까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친밀한 친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고 창세기의 말씀에서도 에덴 동산이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그 안에서 하나님과 얼굴과 아담이 직접 대면해서 함께 먹고 마시는 안식을 누리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계획을 하셔서 인도해 내셨는데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그 관계가 깨졌고 그래서 지금 나아갈 수 없는 이것에 중보자들이 필요했고 그래서 지금 함부로 나아갈 수 없고 거기서도 휘장으로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이 직접 오심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시고 직접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지금 은혜의 일들을 이루셨는데 요 성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은 이걸 빠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죠. 예전 안에 성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거 조금 먹었다라고 끝이 아니고 뭐라고요? 친밀한 친교로 애찬으로까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늘 생각이 이제 이게 탁상 공론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원래 말씀 뭐냐면 저기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이런 게 잘 돼 있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교제할 때도 이렇게 우리는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밥 한국 사람들 한 5분 만에 10분 만에 밥 빨리 먹지 않습니까? 빨리 먹고 그냥 쉬어버리고 그런 게 아니고 거기는 이렇게 절반쯤 누워가지고 바닥에다가 음식들 깔아놓고 2시간 3시간 얘기하면서 먹는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성찬이 아주 지금 풍성하게 드러날 겁니다. 근데 지금 문화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 그러니까 성찬식만 하고 쭉 가는 거 아니고 여기에서 그 미국 문화로 하면은 그 파티 문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란 테이블에서 음식들 차려놓고 멋지게들 이렇게 드레스들 차려입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맞는데. 우리나라 문화과에서 과연 이게 적용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실질적인 현장에서의 차이점, 그런 이제 고민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뭡니까? 영장성산이다. 성찬식만 했다고 끝이 아니고 식사까지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우리 우리 참새미골 가면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부모님들이 오랜만에 자녀가 얼굴을 보러 왔는데 제일 선호한 게 뭐예요? 밥 안 먹고 그냥 가버리는 거. 요거 아닙니까? 밥 다 차려놔가지고, 야, 밥 한 숟갈 먹고 가라. 아이고, 바쁘다고요. 그냥 사 먹으면 돼요. 이러고 그냥 가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지금 흐름,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언약의 상에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그 관계 안에서 나오는 그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저는 또 그런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존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이 성찬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 대해서 좀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괜찮으십니까? 예. 그러면 기도하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상 앞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영과 육을 먹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매번 드리는 이 성찬이 어떤 의미인가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우리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여수하늘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번 모일 때마다 드리는 이 성찬이 정말 아무나 참석할 수 없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영광스러운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와 은혜와 평강을 넘치게 하여 주셨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수하늘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비록 숫자는 작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복음이, 권세 있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군병으로서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수하늘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